네, 오늘 창세기 여섯 번째 강의 창세기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함께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 앞에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고민하며 삶으로 결단케 되어지고 삶의 또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원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길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또 강의가 진행되어질 터인데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25장, 27장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25장부터 27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믿음을 이어가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배경을 보면은 슬라이드의 배경을 보면은 해가 떠오르는 건지 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다 위에 또 날아다니는 새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믿음을 이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원한 또 배경, 바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 말씀 읽어보셨죠? 이번엔 특히 3장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짧은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이 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캐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읽으셨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 우리가 3가지의 그 문제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방향성들을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길고도 극적이었던 그 아브라함 삶의 끝자락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만약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삶의 끝자락에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나온 시간을 쭉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과연 어떠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한번 아래에 고백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어드렸는데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지나왔던 오늘이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지나왔던 삶의 그 발자취들을 한 번쯤 고민해보고 그것들 고민을 기반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이랬겠구나, 그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 이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께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아브라함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비웃기도 하였던 나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지금 고백합니다. 한번 뒤를 되돌아보면 매번 나를, 아브라함을 행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살아낸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하게 하여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그치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하고 때로는 알지 못함에도 행하게 하셨을 때에 그제서야 당신을 보여주고 경험하셨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은혜였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남은 믿음의 여정 또한 걸어가겠습니다.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도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품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내용들을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들이 한번 정리가 쭉 되어질 것이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아마 진지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첫 번째 문제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쭉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삭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삭은 아브라함과 어떠한 비슷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서 적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적어놨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한 22장, 23장 정도까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이후에도 참 많이 나오긴 하지만, 뜨문뜨문 나오긴 하지만, 이삭의 삶이 중심에 되어진 이야기는 26장 말씀이어서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 기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또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행동들 또한 두 사람 다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약을 맺는 것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삶의 패턴들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이 거하였던 곳을 살펴보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데요. 브엘세바에 거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좀 이따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다루게 되어질 때에 도표로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한눈에 살펴보게 되어지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왜 이렇게 비슷하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어질 시간이 이후에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27장의 문제예요. 창세기 27장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가정의 분위기가 참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은 서로 어떻게 대화하였는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이거든요.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가정 안에 분위기는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드렸죠. 27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버지 이삭은요, 첫째 에서를 참 많이 사랑을 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참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였었습니다. 똑같은 자식이라도 동일한 사랑을 나누어 주기가 쉽지 않은데,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그 애착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은 고스란히 곧 자녀들의 행동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 또한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더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어지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 구절 한 구절 분석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장의 이야기예요. 25장의 제목을 제가 믿음을 이어받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25장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맨 처음 시작되었을 때 어떠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졌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1장, 창세기 11장 그 말미에 데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27절로 그런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 첫 이야기, 아브라함의 첫 등장은 어떠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그 족보, 데라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1장에서부터 11장 말미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말씀이 달리고 쭉 달려와서 25장 말씀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25장에서 길고 길었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질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끝도 어떻게 보면 시작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바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마무리되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처, 아브라함의 또 다른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 그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먼저 시작되어져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총 6명에 대한 총 6명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어서 유산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사망하는 소식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역사는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의 이 파트의 제목은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있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보통 아브라함 하면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는 그 아내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죠. 사라를 먼저 떠올리게 되어지고 조금 더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였던 분들은 아마 하갈이라고 하는 아내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와 하갈까지만 우리들은 참 많이 익숙하여 왔는데 오늘 1절부터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라와 하갈 말고 또 다른 한 명의 아내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2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의 이름은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이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공부를 준비하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안희성이라고 하면 제가 바랄희, 이룰성 이렇게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뭔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 사람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 혹은 그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온 그 삶의 모습들 여러 가지 가문의 그런 풍습들이나 모습들이 그 사람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두라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히브리어로 이래요. 케토레트라고 하는 단어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향기, 그 꽃향기 같은 좋은 향기, 그 향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케토레트라고 하는 단어였었습니다. 이것으로 한번 유추해 보건대 이 그두라의 본래 부족, 그녀가 속해 있던 부족은 어떠한 부족이었냐 하면 삶의 배경이 어떠했냐 하면은 당시 이제 향이죠. 유향 무역에 종사하였던 부족의 출신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수많은 성경 신학자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쭉 서술되어 왔는데 되돌아보면 여러분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이전에 이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긴 삶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는데 이 그두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우리들은 질문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이제 이 스토리가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로 쭉 나아가기를 원했지 또 다른 곁길로 빠져나아가는 것들을 성경은 지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6명의 자녀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살펴보자면 2절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그 아들들의 이름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그박, 수아라고 하는 6명의 아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의 삶이었었잖아요. 이것으로 살펴보건대 아브라함이 많은 아내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높은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들은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드라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이 언급되어지고 난 이후에 역대상 1장 28절 그리고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찾아보진 않지만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 안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언급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그두라가 낳은 자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먼저는 사라, 다음 하갈, 그리고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 다음에 바로 이 그두라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름들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갈보다도 더 낮은 지위로서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그두라였을 것이다 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향 무역을 이제 하는 부족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라 족장 계보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결혼으로 생기게 되어진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브라함, 이삭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계보에 포함되어지지 않고 또 다른 부족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후처 그두라와 그두라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그두라가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전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을 다뤄주면 조금 더 재미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어 보았고요. 이제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바로 이전에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신의 재산들을 그 유산들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주는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소유를 거의 대부분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전해 주었고요. 나머지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소량의 재산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의 서자들에게 적절한 재산을 나누어 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재산을 나누어 준 것보다도 이 명령에 우리들은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런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25장 6절에 쓰여져 있는데요.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분명 이제 죽기 이전에 자신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서자 아브라함 본 자식 이삭이 아닌 또 다른 그 서자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애시당초 정리하기 위해서 애시당초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먼저는 서자들에게 적당한 재산들을 분배해 주었을 뿐 아니라 분배받은 그 재산들을 가지고 아들 이삭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저 멀리 동쪽 땅 곳곳으로 흩어져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 이삭에게 전해진 약속의 유산에 대한 이삭의 권리를 뺏지 못하도록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의 유언이었음을 우리는 5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아브라함의 길고 길었던 참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그의 삶의 그 끝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175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가 중요한 거야? 그의 나이일 뿐인데 그가 살아왔던 시간일 뿐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지? 라는 의문을 우리들은 갖게 되어지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분명 눈을 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의 연수를 쭉 다 누리고 평안하게 임종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건강하게 아주 어려움 없이 장수하였음을 우리는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해요. 그가 장수하였고 오랜 시간 쭉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의 삶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셨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가 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에 분명 그는 참 행복한 삶의 마무리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그 아브라함이 사망하는 그 기사를 다루게 되어질 때에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망자들은 사후에 먼저 떠난 조상들과 함께 있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음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세기 이후에 수많은 성경 속의 다양한 인물들의 죽음을 표현하게 되어질 때에, 특히 열왕기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왕들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중심되는 두 아들이 있죠. 누구죠? 먼저는 이삭과 다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삭과 이스마엘 둘의 사이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투닥투닥 하면서 다투며 살아갔을까?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살아갔을까? 분명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창세기 21장 20절에서부터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의 삶에 대해서 묘사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삭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늘 더 가깝게 나아가지 못하고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마엘의 모습임을 우리는 방금 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삭 또한 늘 이스마엘을 신경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과 이스마엘 이 서로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형 아우하면서 평안하게 지냈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미묘한 긴장, 미묘한 그 어떻게 보면 경쟁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서먹서먹하고 묘한 긴장감으로 살아왔던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데 오늘 말씀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먹하고 어색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머니 사라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죽음 앞에서 하나 되어지는
두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계자로서 이 이삭을 삼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들은 곧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이제 1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면서 마무리되어지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12절로부터는 이삭 말고 또 다른 한 명의 아들, 바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도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스마엘 또한 동일하게 사랑하였음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지죠. 이미 아마 그 전 말씀을 쭉 보아왔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어떠하였는가라고 또 그것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의 다른 곳,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나 이런 아담에 대한 족속, 셋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처럼 선택받지 못한 자의 족보가 선택받은 자에 대한 족보보다 앞서 먼저 나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세어보게 되어지는데 총 12명의 아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미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기 이전에 여러 명의 성경 속 인물들이 12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길러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듣고 깨닫게 알게 되어지죠.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22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나홀이 12명의 자녀들을 출산하였고요. 이 이후에 다루게 되어질 에서 또한 1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고요. 그리고 야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12아들 이야기가 있죠. 야곱 또한 12명의 아들을 출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많고 많은 숫자 중에 그럼 12명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한 하나의 큰 부족 단위를 상징하는 의미의 숫자이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12는 완전한 수의 자녀를 두었다라는 것, 곧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12명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은요 12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었고, 성벽이 없는 넓은 개방되어 있는 촌락, 그 촌락들을 마을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소개되었죠. 그러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바로 이스마엘의 그 족보가 소개되었기 때문에 한 대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다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7절 말씀에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지는데, 이전 아브라함의 죽음을 설명할 때에도 이미 사용되어졌던 동일한 방법들이 사용되어져요. 이스마엘은 몇 살에 죽었느냐? 137세가 되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고, 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어떤 표현을 보게 되었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마엘도 동일합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약속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1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여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25장 18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그 끝에 표현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예언한 대로 피를 나눈 형제들과 적대적 관계, 갈등 관계를 가지고 살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씩 성취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요,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삭이 이제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아이가 40세였다라고 언급이 되어지는데, 사실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는 독자에게 있어서 이삭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이삭은 항상 어린 소년과 같은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나귀의 짐들을, 번제할 짐들을 싣고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어린 소년의 이미지가 그림으로서 우리 머리 가운데 참 많이 각인되어 있고 박혀 있죠. 그리고 번제단에 이제 나무들이 놓여 있고 번제단에 올려지게 될 이삭에 대한 그 이삭의 그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그 눈빛들, 이런 성화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눈빛들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년으로서의 이삭의 모습을 우리들은 많이 상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삭이 몇 살이에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나이가 40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년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제 어머니 사라와 같은 불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는데요, 그가 막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표현하게 되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아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보통 우리 간구하다라고 하면 소원, 뭔가 원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냥 원하는 것도 아니라 애가 탈 만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타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삭은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족장, 창세기에 보면 참 많은 족장들이 나오는데 족장 중에 유일하게 한 여자만을 일편단심이라고 표현할까요? 한 여자만을 아내로 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리브가의 태 그 안에서 그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우다, 치고받고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앞에 쓰여 있듯이 뭐라고 써 있냐면 히트라차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막 밀어내는 거예요. N극과 N극이 만났을 때, 자석으로 따지자면 S극과 S극이 만났을 때 서로 붙을래야 붙을 수 없고 이렇게 밀어내고자 하는 그 힘이 너무나 강한 것, 그것을 표현할 때 바로 히트라차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의 뱃속에 지금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가 그 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자그마한 공간 안에서 서로를 막 밀어내느라 너무나 전투적으로 그 뱃속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느끼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어머니 리브가이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게 되어질 때 배에 품고 있으셨던 경험들이 있을 텐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냐, 이 두 명의 아들, 서로 밀어내고 있는 그 두 명의 아들을 품고 있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답답했던 거죠. 너무나 힘든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고단하고 정신적으로 고단하고 마음도 고단하고 너무나 고단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찌나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이 리브가가 고통스러웠던지, 지금 출산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하나님께 가서 특별히 물어보기로 하죠. 이 표현은 리브가가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 어떡할까요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제사장을 찾아
나아간 리브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태중에 있는 쌍둥이가 두 개의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죠.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 큰 자가 바로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산 시간이 흘러서 출산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에서죠.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에 털이 많아서 그 모습을 따라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가 거의 매 강의 때마다 히브리어로 언어 유의적 표현이 말씀 가운데 참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에사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몸에 털이 많았잖아요. 털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쉐아르라고 하는 언어 유의적 표현, 다시 말해서 에사우, 쉐아르라고 하는 이 언어 유의적 표현을 기반으로 쓰여져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동생은 어떻습니까? 동생은 손으로 그 뱃속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꽉 붙들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의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발꿈치가 히브리어로 아케브라고 하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여서 이삭과 리브가는 그 둘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야콥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뱃속에서부터 서로가 경쟁하던 그 모습은 이 두 사람이 성장하면서도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될 수많은 싸움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바로 60세였습니다. 27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서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이제 29절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정확히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수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그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10대 후반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대 후반이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에너지들이 끓는 그 두 형제의 평생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어질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죠. 평소에 하던 대로 동생 야곱은 그 집에서 뜨거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요. 형 에서는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 밖에서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매우 피곤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히 피곤하였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어질 때에 추측하기로서는 아마도 에서가 그날 사냥을 나갔다 왔는데 그냥 그날 사냥의 결과는 시원치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추측해 볼 수 있죠. 시원치 않은 사냥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출출하여서 동생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그 붉은 것, 바로 아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붉은 것을 당장 먹게 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팥죽이죠. 그리고 온몸이 붉다 라고 하는 동사를 찾아보면은 아드모니라고 합니다. 히브리 아드모니. 온몸이 붉은 그 아드모니, 그 자가 붉은 것, 팥죽, 다시 말해서 아돔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 에서의 별명은 무엇이 되었냐면 바로 에돔, 젓갈색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에돔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드모니, 온몸이 붉은 아드모니, 그리고 바로 붉은 그것, 팥죽, 아돔, 그리고 그의 별명이 되어진 젓갈색 에돔이라고 하는 언어가 쭉 한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후에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에서가 차지하게 되어질 그 영토의 이름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동생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그 명분을 자신에게 넘겨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장자가 왜 중요하냐면 먼저는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장자권을 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명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추측컨대 이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어느 날 즉흥적으로 야곱이 형 밭죽 줄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차분하고 침착한 야곱의 성격상,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던 야곱의 성격상 분명 형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이 어느 때 민감하여지고, 어느 때 그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느 때 지쳐 보이고, 어느 때 자기가 그 형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을까를 아마 이 야곱은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적기가 언제냐 하면, 형이 사냥을 갔다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날은 많은 것들을 잡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지쳐있는 대로 돌아왔을 때 바로 그때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해왔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야곱에게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넘기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죠. 가볍게 여기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바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여기다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먹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도 참 많이 알려진 본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자세하고도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야곱이 에서 그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게 되어진 그 길고 긴 그 스토리가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은요 25장 2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밖에 말씀이 이어져 있지 않아요. 총 6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는 상당히 자세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긴 말씀처럼 알고 있다는 거죠.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너무나 싼 값에 너무나 쉽게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리석고 불행한 자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 에서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 눈앞에 보이는 그 만족을 위하여서 영원한 가치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만족을 중요시 여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를 이야기할, 성경은 이야기할 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불행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난 무엇을 붙들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것이 나에게 목표가 되어져 있고, 지금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거요? 그럴 수 있죠. 건강도 그렇죠. 우리들의 노후도 그렇죠. 그리고 자녀, 이거 놓을 수 없죠. 정말 놓을 수 없죠. 중요한 가치죠. 투자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 말고는 상당히 무궁무진할 겁니다. 제가 언급한 것들 말고도 아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제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는 것은 무엇이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질문을 던져보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들, 여러분들이 목표라고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것들, 잡고선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 과연 그 가치들이 영원한 가치들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것이 채워지면은요, 그 다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을까요?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건강, 그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건강하면은요, 이제 내가 건강했으니 그거를 만족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또 다른 가치를 우리들은 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찾고 있는 가치는,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가치는 영원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냥 단 한 가지라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졌을 때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활절 저희 지난 지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지내온 4일간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 4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4일을 살아오셨습니까?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들은요, 이미 부활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요. 4일을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 적 없어요. 과연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기로서는 다른 것 붙들어야 할 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붙들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은 좀 놓더라도, 그것들은 붙들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으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작지만 큰 믿음을 지닌 이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가운데 제가 가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용은 짧지만 우리에게 울림을 허락해주는 큰 믿음을 지닌 이삭,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얻은 축복의 선물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근데 창세기에서 언급되어지는 수많은 족장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 야곱, 요셉. 물론 족장에 들어가진 않지만 노아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 앞에도 즐비해 있죠. 창세기에서 언급되어지는 수많은 족장들 가운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26장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6장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은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매우 비슷한 삶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이 밑에 표를 만들어놨는데, 이것보다 한 가지 더 다루면 좋겠구나. 이삭은 한 장밖에 26장 말씀밖에 다루고 있지 않지만,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거의 10장에 넘는 말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야곱은 어떨까요?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 물론 그 이후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의 그 중심의 스토리들이 쫙 거의 10장에 걸쳐서 연결되어지고 있고요. 요셉은 또 어떨까요?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10장을 넘는 이야기들을,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26장 한 장 밖에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26장이 참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이삭과 이제 아브라함이 매우 비슷한 삶의 경험들, 공유되어진 경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앞에서 그 세 가지의 문제, 미리 말씀을 읽어보신 다음에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을 삽입을 했었죠. 이렇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물 6면에 제가 정리해놓은 표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공유되어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가나안 부근에 있는 땅이 되어질 텐데, 이 땅에서 둘 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쭉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그리고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둘 다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내용 또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우물을 만들었고요. 블레셋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과 서로 조약을 맺는 모습 또한 이삭과 아브라함 말씀 가운데 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물의 이름을 그들이 만든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또 지명을 정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정리해놨지만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은요 어느 한 곳에 딱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역을 이동하면서 곳곳에 그가 머물렀던 곳곳에 수많은 제단을 쌓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삭의 경험과 아브라함의 경험을 대비하면서 이삭에 대한 내용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야곱에 비하여서 턱없이 부족한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져요. 근데 결코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에 비하여 작게 여겨지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문학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약간 문학적인 틀로 이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이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미 그 앞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삭의 이야기 26장을 중심으로 뒤에는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앞과 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26장의 이야기고 그 26장에서 중심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삭의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 아브라함으로부터 받게 되어진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증거해내는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26장 이삭의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2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제 이 이삭도 약속의 땅에서 심각한 기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하여서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으로 이동해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이동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시하는 땅에 내가 말하는 그 땅 가운데 거주해라 라고 명확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삭은 당연히 아버지가 걸었던 그 삶의 전철을 밟아서 애굽 땅으로 흘러 들어갔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럴 땅 그렇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이후에 또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우리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삭은요 그랄 땅에 하나님이 만약에 명령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랄 땅에 정착하지 않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바로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 그랄 땅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비멜렉, 그랄 땅을 통치하고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하죠? 이 이름 익숙하죠? 이미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게 되어질 때에 아비멜렉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것들을 연구하고 흐름을 보게 되어질 때에 아마 그 아비멜렉과 이 아비멜렉이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이 너무나 많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학자들 또한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몇 가지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첫 번째 축복, 어떤 축복들이 있었냐면은 이삭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심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고요. 그의 자손, 그의 씨에게 땅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은 어떤 약속들이에요? 이삭에게만 허락한 약속인가요? 아니죠.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원래 약속들과도 참 많이 닮아있는 것, 매우 비슷한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이삭 너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내가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한 가지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 또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같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온전히 지켜 순종해라 라고 하는 복을 수여함과 동시에 다시 그것들을 그렇게 살아내야만 한다. 아버지처럼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순종의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어서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쫙 전환이 되어져요. 어느 날 창 밖을 이렇게 쭉 내다보던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 쭉 고대 사회상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부부가 아닌 남녀가 일단 같이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멀리 보았을 때에 이삭이 그 한 여인을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아비멜렉이 한눈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요, 이삭을 궁으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 왜 너 그녀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였냐라고 묻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삭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아브라함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전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이삭을 아비멜렉은 호되게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뭐 우리가 이걸 뭐 죄라고 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그래도 일단 거짓을 이야기하였기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하면 그 거짓이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한 사람의 죄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은 죄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의 죄는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온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분명 분노하였던 아비멜렉이지만 더 큰 범죄를 범하지 않고 공동체로 죄의 영향이 더 전해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 다시 말해서 이삭이나 리브가를 괴롭히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주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았는데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되어지는 죄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은 죄는요 나의 죄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의아하죠. 내가 죄를 졌는데 나의 죄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죄는요 심지어 나조차도 모르게 내가 속한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내가 죄를 딱 인식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내 삶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변하게 되어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거짓말을 하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눈치를 보게 되어지죠.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주변의 눈치를 막 보게 되어집니다. 피하게 되어지고요. 숨기게 되어지고요. 거짓말을 위해 또 다른 거짓말들이 막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가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잖아요.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고요. 직장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고요. 수많은 나의 모임 가운데 나는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죄의 흐름들이 공동체 안에 고스란히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죄를 인식하였을 때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건강하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회복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거 뭐 아무도 모르는데 내 죄인데 누가 알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 먹으면서 그것을 숨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혹시 그런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이 강의 잠시 멈추도 좋습니다. 강의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죄가 생각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그 직장 공동체가 그 안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영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온전히 마주하고 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죄가 바로 이런 것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일들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될 때,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때로는 고민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시선을 경험하게 되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비방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12절로부터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2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랄 땅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랄 백성이 자신을 이삭을 환대한다라고 생각했던 이삭은요, 이제 그 땅 가운데 머물러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요. 족장인 이삭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족장으로서 처음 농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족장이 농사 시작하는 최초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삭에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 복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해의 결실을 100배나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많을 정도로 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을 거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부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거대한 부자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그랄 땅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어진 한 사람인데, 그의 부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막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그 그랄 땅에 머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이삭이 차지하고, 그리고 그의 힘이 더 막강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를 바라볼 때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습니다. 왜 우물들이냐 하면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넓은 지역 가운데 가축대를 먹이는데, 물을 먹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물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힘과 권력과 그 땅의 넓이가 비례한다라는 거죠. 우물의 개수만큼. 근데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았던 그 우물들을 다 막고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축들을 더 이상 더 폭넓게 땅을 더 넓혀갈 수도 없고 가축들을 보살필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삭은 어때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비멜렉은요, 이삭에게 다가와서 이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요. 또 그랄 성읍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이동을 해서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 때에 팠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메워버렸던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맺었던 언약들을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그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잖아요.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들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미 이삭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격해도 되는데, 그들은 이삭은 맞받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새로운 곳에 또 우물을 팠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런데 또 이동하여서 판 그 곳까지 블레셋의 사람들,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들, 네가 판 그 우물은 우리들의 소유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이었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화가 나죠. 다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랄 사람들이 와서 다투며 차지하였기 때문에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그럼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여서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랄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목자들이. 또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때 이삭은 뭐라고 짓느냐? 그 두 번째 우물을 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대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다가왔고 그 우물을 차지하였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가 날 만도 하죠. 근데 이번에는요, 아예 그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찾아오지 못할 만큼 먼 곳으로 이동하여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세 번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물을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그들이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느냐?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넓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넓은 공간,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곧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툼이 있을 때마다 충분히 자신의 것, 이거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성을 높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 언성을 높이고 힘도 있었어요. 언성을 높이고 그들을 몰아내고 당연히 그것을 차지하고 오히려 더 그들을 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명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려운 마음도 들었겠지만 또 다른 기대함을 가지고 자리를 옮기게 되었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음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안전히 그를 지켜주셨음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우물을 내줄 수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그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우물이 아니었거든요. 우물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우물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물을 내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물을 빼앗긴 거나 우물을 내어준 거나 결국엔 내 우물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그 우물을 빼앗은 자에 대한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물을 내어주었다라고 이삭이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누군가에게 내어주었잖아요. 그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에 똑같은 일을 마주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내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그것을 바르게 붙들게 되어질 때에 삶의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적대감을 긍휼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삭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동일해요.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이 나를 그렇게 여길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얼굴을 붉히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삶의 자체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적대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삭의 새 우물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어요.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는지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 23절로부터 2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23절 말씀 이후에 이삭은요, 르호봇, 어디였죠? 넓은 곳,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었죠. 르호봇으로부터 브엘세바로 이동하게 되어져요.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넓은 곳 르호봇을 확보한 이후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이삭 또한 크고 넓게 번성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자신과 종들을 찾아온 그 그랄 사람들과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마음으로 해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6장 2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창세기 26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복에 대한 확신의 말씀들을 이제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그랄 블레셋 사람들과의 계속되는 싸움을 끝내기 위하여 그랄을 떠나 멀리 떠나온 이삭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나 자연의 어떠한 세력도 그에게서 바로 이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방금 전에 그 이삭의 그 세 우물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23절, 25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믿음의 시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경험하고 잘 넘어간 이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나 주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다시금 되새겨 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시련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약속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실 거예요.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당신 앞으로 나온,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 주실 것이고요,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부터 들어오기만 했던 그 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며 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임을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26절로부터 또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서 이제 온 열방이, 전 세계가 온 열방이 축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삭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면서 나날이 강성해지는 것을, 나날이 이게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게 되어지죠. 당연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삭과 조약을 맺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겠구나.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은 어쩌면 나의 것들도 빼앗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삭과 조약을 맺으러 스스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 아비멜렉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이삭을요,
원수처럼 대하면서 글 아래서 내쫓은 적이 있어요. 26장 16절의 말씀인데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내어 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우물을 파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삭이 쫓겨나면서 우물 있는 곳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그 시작점이 바로 26장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이요. 26장 16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이삭은 이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불편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하여서 강성해지고 있는 이삭이 언젠가는 모든 목초지를 강탈하고 차지하게 되어지고 무력을 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끄는 그 백성들을 해할 것이 두려워서 아비멜렉이 친히 이삭을 먼저 찾아왔어요. 이삭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보였나 봐요.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나 봐요. 아비멜렉에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의 개념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저게 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기에 이삭에게로 나와왔어요. 자신도 그 복을 누리고 싶어서. 이해되십니까? 열방의 모든 복의 개념이 이제 그 안으로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아비멜렉이 이삭을 방문하였을 때 이삭은요 즉시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자기를 과거에 쫓아냈던 그 어려운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후에 이삭은요 잔치를 열어서 그랄 왕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음을, 아비멜렉을 향한 태도가 바뀌었음을 보여줘요. 그렇게 잔치를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비멜렉과 이삭은 다시 협정을 맺습니다. 맹세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평안히 돌려보내죠. 그 복 안에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지는 이삭을 통하여서 그 복이 확장되어지고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삭의 종들은요 이제 또 다른 우물을 막 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을 확증하여 주시며 이삭에게 계속하여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력들이 그 영토가 더욱더 넓게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삭의 그 땅들이 종들을 통하여서 더 넓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삭은 그 우물을 그리고 맹세라고 하는 일곱과 맹세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세바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죠. 이 성읍은요 어떤 성읍이 되어지느냐, 아브라함이 지었던 이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맹세의 브엘세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 아브라함의 경험과 이삭의 삶이 다시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그 지점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2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2장밖에 안 했는데 1시간 20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이제 27장의 말씀을 빨리 쭉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27장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던 말씀, 재밌는 말씀이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둘째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2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참 많이 있죠.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상충되어지는 그런 자신들의 그 의지로 인하여서 찢어진 하나의 그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이 가정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이제 허용하는 것 같은 이 아버지 이삭은 거칠고 활동적인 털털한 큰아들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활기차고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계획적인 어머니 리브가는요, 가축 돌보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집안일을 잘 돌보아주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죠.
좋아했다라고 하는 뭐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좋아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자면 조금 더 적당한 표현은 편애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편애라고 하는 근거가 나타나냐 하면, 잘 보세요. 27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삭과 리브가는요 자신이 조금 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할 때 표현되어지는 그 특유의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에서를 부를 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18절과 20절, 21절에서만 해도 2번, 24절, 5절, 26절, 27절, 37절. 여기서 37절에서는 이제 야곱을 이제 축복하면서 에서로 착각해서 부르긴 하지만, 그 또한 말을 하는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외에도 이삭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 또한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에서를 향해 표현되어질 때 사용되었던 표현들이에요.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참 많이 편애하고 사랑했죠. 야곱을 표현할 때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8절과 13절과 43절에서. 17절에서는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27장 말씀에서는 큰 아들 에서가요, 잘 보세요. 말씀 한번 잘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삭을 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요. 이삭을 끼고 에서가 이야기하고요. 에서가 물러나고 야곱이 이야기하고요. 야곱이 물러나고 야곱은 또 어머니와 이야기하고요. 에서는요 아버지와만 이야기하지 어머니와 동생 야곱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27장 말씀 가운데 한 군데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문제 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하였을까? 어떠하였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화목했을까요? 사랑스러웠을까요? 굉장히 미묘한 갈등과 긴장감이 넘치는 그의 가정의 모습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서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뭐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자식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아들, 우리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 자녀로 불려진 적이 말씀 가운데 없어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27장의 말씀은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편애하는 아들들에게 거는 기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27장의 말씀이에요. 이삭은 에서에게 원래 따르자면 물론 야곱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힘을 싣고 있고요. 반면에 리브가는요, 둘째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여서 힘들고 괴로웠던 그 임신 기간 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은 부모의 지시를 충실하게 옮기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넘어서 조금은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애착이라고 좀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경계선을 넘을 때가 우리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말씀이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이삭의 시력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족장이죠. 족장이 마땅히 감당해내야 할 그 중요한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삶을 맞춰가는 끝자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은 항상 그 마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장자를 축복하는 임무, 그것들이 족장에게 주어진 임무였었죠.
장자를 축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부족의 운명을 넘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왔던 그 언약의 약속들, 그 언약의 약속들을 이어받은 이삭,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는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깊은 관계로 엮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축복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들을 전수해주고 전해주고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역할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려 하였는지를 우리들은 한번 살펴보아야 해요. 축복, 크게 세 가지 축복이었는데 첫 번째 어떤 축복이었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일반적인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족장이 다음 그 족장의 지도자로 선택되어진 아들에게 전하여주는 특별한 축복이 두 번째 축복이고요. 세 번째 축복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특별한 약속의 축복을 전하여주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을 이삭은 전해 줘야만 했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축복 가운데 이삭이 에서에게 주고자 하였던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축복이에요. 이 말인즉슨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의 축복의 그 몫은 에서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축복 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세 번째 축복은 에서의 것이 아니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만 이게 에서를 축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하잖아요. 시력이 좋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축복을 볼 때에 세 번째 축복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지지 않거든요. 따라서 마음속에 아마도 이삭은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구에게 전수해 주어야 하는지 이삭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라고 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누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했을까요? 말씀을 쭉 살펴볼게요. 이삭이 에서에게 지시하는 말을 이제 듣기 시작을 하죠.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뭐 축복을 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어떻게 연결할 거야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리브가가 밖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급하게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하죠. 에서와 이삭의 내용을 듣고 전해주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 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매뉴얼로 아들 야곱에게 설명해주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 두 부부는요,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히 달랐어요. 이삭과 에서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삭은요, 에서에게 말을 하고 대화를 통하여서 다가가고 그를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대하느냐? 야곱에게 대화로 하지 않습니다. 지시해요. 명령합니다. 리브가가 하는 말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들아, 이렇게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따라야 돼, 이렇게 해,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부정적인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리브가는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삭은요, 에서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요, 리브가는 물론 사랑이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건강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거는 과연 누가 한 말일까? 27장 8절 말씀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2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9절 말씀입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 이후에 쭉 살펴보세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명령이었었어요. 너 어머 말 들어.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해야 돼. 가서 뭘 가지고 와. 그럼 내가 이걸 만들어 줄 테니 이걸 가지고 가서 아빠에게 대접을 해.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축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 모든 그 틀이 어머니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야곱이 과연 어머니의 그 통제 아래, 어머니의 그 보살핌 아래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하여 통제받는 이야기들은 참 많이 나와요. 야곱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급되어지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이제 야곱은요, 이삭에게 나아가서 축복을 받아야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명령하였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형 에서처럼 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막 빚어갑니다. 추진력이 굉장해요. 막 빚어가고 만들어가요. 근데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12절 말씀이에요. 27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막 이렇게 해,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면서 이 일들을 이끌고 갈 때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야곱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행동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속이는 자의 행동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분명 어머니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게 속이는 자의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패하였을 때 마주하게 되어질 일들에 대한 염려들을 야곱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표현하지 못해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멈추지 않고 추진해 나아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은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나의 부모의 그 중심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 어머니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만 실패하였을 때 마주하게 될 일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리브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추진해 나아가죠. 그녀에게 임신 중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이었었죠.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엄마, 이게 지금 속이는 자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속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아세요? 칼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속이다 뿐만 아니라 조롱하다, 비웃다, 욕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중에 야곱 어떻게 되어지죠? 누군가에게 조롱당해요. 비웃음 당할 삶을 살아가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 스스로가 내가 속이는 자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8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야곱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참 계획하라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털을 입고 맛있는 요리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가지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획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냐면 형 에서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원래는 그 자리에 형이 에서가 들어갔어야 하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형을 빼고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잘 꾸며지고 잘 계획한 채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떠냐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형이랑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삭과 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대화가 오고 가는 관계였었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들어가자마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버지와 이삭과 에서는 꾸준히 대화를 나누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에서가 만약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했었을까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실제로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뭔가 힘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모습이잖아요. 에서의 모습.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쳐요. 아무리 준비했다 하지만 확연히 다르죠. 사실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그가 하는 이야기, 그가 하는 대화 안에는 자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거짓을 꾸며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거짓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부가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야곱의 대화도 그래요. 정말 에서가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에서였다면 하지 않았을 대화의 형태들이 야곱의 그 대화 가운데 참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자기는 둘째거든요. 둘째인 야곱은 자신이 내가 맏아들임을 강조해야만 했거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의 대화 속에 이삭과 야곱의 대화 속에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방문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잡아온 고기를 빨리 대접하고 축복을 요청해달라는 그 야곱의 급한 요청에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왔냐? 너 사냥 나가지 않았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왔어?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질문하면서 아버지의 그 질문들에 떳떳하게 자신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삭이 몰랐을까요? 아마 의심했을 겁니다. 의심했으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죠. 에서의 목소리인지 의심이 되었던 이삭은요, 그를 만져보기 위해서 가까이 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의 감각이 얼마나 민감해지고 발달했는지 아실 거예요. 자려고 불 껐을 때 아주 작은 소리에도 우리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눈을 감았을 때 반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과연 이삭이 눈을 앞을 온전히 시력이 흐려진 이삭이 아들 에서의 목소리, 야곱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은 귀로 듣는 것과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그 털을 만져보게 되어지는데 만져보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아마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가 24절에서 그러니까 네가 참 내 아들 에서가 맞냐? 라고 또 되묻습니다. 에서였다라고 한다면 또 물었을까요? 물을 필요가 없죠. 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묻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를 지적한 이후에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야곱의 말수가 확 줄어듭니다.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이미 속이는 자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미 들킨 것 같아서 그는 위축될 만큼 위축됐거든요. 야곱은요, 이삭에게 별미를 차려주었고요. 이삭은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에게 포도주를 드렸고요. 이삭은 드림바 되어진 포도주를 마십니다. 아무도 말 없이 음식을 먹는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아버지 앞에서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와 야곱 그 둘만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말이죠. 불안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겁니다. 식사를 다 마친 이삭은요,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야곱아, 이삭은요, 그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애선 줄 알고 가까이 와라.
그리고 나에게 입 맞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이가 에서인지 입을 맞추러 다가왔을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이삭의 모습이죠. 야곱이 다가왔고 이삭은 그의 향취를 맡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왔기에 그의 몸에서 들판의 향기가 났고요. 그렇게 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요, 축복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축복했는지 해주는지. 이삭은 들과 산을 좋아하는 에서의 취향을 언급하면서 축복을 하기 시작하죠. 하늘에 이슬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슬은 비가 내리지 않는 여름철에 작물들에게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땅에 기름짐을 달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들판에서는 풍성한 곡식과 또한 포도주가 날게 되어질 것이고요. 다음으로 만민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을 축복하죠. 한 부족의 지도자로 형제들의 주로 인정받고 그들은 그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브가가 임신한 중에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25장 23절에 리브가가 받았던 말씀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삭은 어떤 축복으로 마무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축복을 마칩니다. 이 마지막 축복이 꽤나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속은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서 야곱을 저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저주로 에서는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에서와 야곱, 한 가족 안에서 어떻게도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질 수 있을까? 물론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이라고 보기는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는 겁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축복을 받자마자 굉장히 이것도 참 웃겨요. 축복을 받자마자 야곱은요 서둘러서 다급하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할 것을 했다라는 거죠. 이룰 것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가 그 아버지와 그 방 안에 그 공간 안에 둘이서만 있었던 그 긴장감 있잖아요. 축복이 마무리됨으로 인하여서 그 긴장감은 해소되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긴장감이 형성이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더 큰 긴장감, 어떻게 보면 더 넓은, 더 길게 되어진 긴장감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서의 반응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떠나고 이제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에서의 요청에 이삭은요, 너는 누구야?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되묻죠. 아마 이때에 이삭뿐만 아니라 에서 또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축복이었냐 하면, 원래 이삭은요 에서가 들어왔을 때 내 아들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편애한다라고,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를 다독였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30절에서 38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말 또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에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워서 이삭은 이 말,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는 얼어붙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에서가 다가오죠. 자신의 존재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곧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 법적인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고, 내가 그 아들이고, 내가 맏아들이고, 내가 그 에서입니다.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 에서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그 강한, 어떻게 보면 에서에게 속았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화해서 나온 그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 대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선언된 축복은 되돌릴 수 없죠. 축복의 위력은요, 축복을 베푼 이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늦게에서는 울면서 매달려요. 첫 번째로는 그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제 빼앗아가더니
이제 이놈이 이 둘째 야곱이라고 하는 이놈이 나의 복까지도 그 축복까지도 다 뺏어가는구나. 에서는 분노한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을 때보다 축복받을 기회를 빼앗긴 것에 대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분노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이에요. 한 가족의 감정의 골들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갑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한 명 한 명 이루고자 하였던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저마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39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에서의 이러한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이삭이 겨우겨우 축복을 해주기는 해요. 근데 축복을 보면 이래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는 멀 것이다. 야곱에게 이미 내려졌던 축복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축복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하면은 에서가 이제 곧 광야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척박한 땅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는 남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번성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형이 아우를, 그 분노, 참을 수 없는 그 노여움. 에서의 계획을 알게 된 리브가는요, 야곱을 급히 피신시킵니다. 또 어머니가 개입하게 되어지죠. 오랜 시간 뒤에 이 형의 화가 가라앉게 되면 그때 돌아오면 되지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리브가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요 이제 외삼촌 라반 부두엘의 집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리브가는요 그렇게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였던 아들 야곱을요 20년 동안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20년이 넘도록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대로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키워내고자 하였던 한 어미의 모습,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 아버지와 어머니와 두 아들의 가정에 대한 그 가정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들이죠. 내 아들, 내 딸, 맞죠? 맞습니다. 근데 영원히 내 아들, 내 딸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하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길어봐야 70년, 80년? 그보다 더 길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들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나의 방법과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 그 결과의 끝은요 20년 동안 생이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것은 교회에서 교육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들을 잘 가르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가정의 문화가 되어줘야 되고 가정의 고백이 되어줘야 되고 가정의 신앙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딸은, 내 아들은 이미 멀어졌는데 어떡하죠? 걱정되시죠? 걱정되고 염려되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간절함으로 말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어졌네요. 오늘 말씀 마지막 이제 마음으로 이해하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6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길어서 다 적지는 못했는데 26장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생존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군가에게도 그것들 중요한 것들을 내어주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어요. 힘겹게 파낸 우물을 내어주고 또 내어줍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붙들어야 했던 생존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갚아주심을 보게 됩니다. 후에 이삭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르호봇, 넓은 곳, 구원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치나 이익이 아닌 영원한 것을 놓지 않고 붙들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며 더 큰 것,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사역, 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사역, 또 학원,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업, 가정, 자녀 등등 수많은 가치들을 쫓고 원하는 대로 취하였다고 해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가치를 붙들게 되었을 때에 그 가치가 나를 빛나게 만들어줌을 인정하자. 나아가 바로 그 온전한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 힘써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다음과 같은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좀 뭉클하지 않나요? 저 이거 볼 때 코끝이 좀 찡해지던데,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가장 귀한 영원한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성도래요.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흔하게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붙들고자 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지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먼저는 바라보게 해주셔야 할 것이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들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것들을 보고 붙들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속에서 그 가치들을 어떠한 이들과 구별되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흔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영원한 것, 가장 고귀한 것을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붙들게 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청운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